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구절은요. 두 군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는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1순위로 목격을 했습니다. 혹 누군가는 그게 뭐 그리 대수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 어차피 알게 될 일 아니었나 싶은 정도로만 생각을 하신다면요, 진짜로 각 잡고 생각을 다시 해보시기를 진지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요 1순위로 목격했어요. 1순위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냥 된 게 아니었습니다. 아까 읽었다시피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그죠?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이제 어두울 때라는 말이 나와요. 어두울 때 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냥은 없습니다. 그냥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치르던 아니면 다른 이가 치르던지 간에 그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입에 붙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일도 없고 그냥 잘하는 경우도 없고요. 무언가 어떠한 형태로든 대가 지불을 한다. 내가 대가 지불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가 했던지 아무튼 그래요. 그냥은 없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어두울 때, 새벽 어두울 때 여자 혼자서 무덤을 간다? 이게 쉬울까요? 아직 예수 믿는 게 알려지기라도 하면 생사가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모든 이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이 극심한 공포가 지배하고 있던 때였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포함해서 몇 명의 여인들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도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남자는요, 1명이었어요. 그러나 여자는 몇 명? 정확하게 4명이었죠. 남자 1명, 여자는 4명.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십자가 죽음의 순간까지도 끝까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남자들이 술자리에서 단합대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의리가 어떻고 충성이 어떻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 여자들의 시기 질투가 남자들보다 더 심해서 그들에게서는 의리, 충성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말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도 의리 있고 충성돼 보이죠. 표면적으로는 여자들이 시기 질투가 남자들보다 더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두 말 다 틀렸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얼마나 어디까지 변화되었느냐, 얼마나 어디까지 변화되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보듯이 제대로만 들어가면 오히려 진짜 의리와 충성이 여자에게서 나오는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남자는 꼴랑 1명, 사도 요한 1명이 예수님의 죽음 끝까지 함께 했고 여자는 무려 4명이나 죽음의 순간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그 현장에 5명이 끝까지 함께 했고요. 그죠? 도합 합해서. 그럼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낼 때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함께 했죠. 딱 2명입니다.
헌데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유일했다라는 것이죠. 이쯤 되면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한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걸로 다 된 거라고, 그게 끝이라고, 그게 전부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조금 모르고 기도 좀 못해도 상관없다고, 그게 전부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도 좀 찾아가서 배우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른 새벽에 여자 혼자서 무덤을 찾아간 게 단순히 담대하고 무슨 깡다구가 좋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고 그게 다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은요, 제 방송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에게 메일을 주셔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자,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은 어떠했나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읽은 대목에서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7마리나 특정하는 것으로 보아 이 종류는 굉장히 강한 귀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적 범주면은 뭐 그냥 귀신 들렸다고 표현을 하겠죠. 그러나 특이점이 있는 귀신을 묘사할 때 앞에 뭐가 붙습니다. 흉악한 귀신, 아니면 군대 귀신, 7 귀신 등등, 뭐 이러한 게 뭐 하나가 딸려 들어와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인간에게는요, 영이 오가는 문이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거죠. 어떤 문이 있어요, 문. 무속 같은 데서는 이거를 뭐 귀문이라고 합니다. 뭐 귀신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다 그래서 귀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귀신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있다는 뜻인데, 정신의학이나 심리상담 같은 데에선 어떤 사건을 계기로 무언가 침투가 일어나 사람이 이상해지고 성격이 괴팍해지고 어떤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죠? 트라우마. 그래서 어디 베트남전을 참전을 한 사람이 고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점점 이상 성격을 보이고 이상 증상을 보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에 7 귀신이 그녀의 삶을 다스리고 피폐하게 된 것일까요? 자, 센 귀신 하나도 사람에게 침투해 제대로 깃발 꼽으면요, 그 인생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정상적 범주의 삶이 사라지지 않아요. 살 수가 없죠. 하물며 저 센 귀신이 7마리면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히 보통 막달라 마리아가 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몸을 팔았다, 뭐 창녀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진짜로 뭐 창녀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사실 알 방법이 없으나 저는 몸을 팔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사람에게 진짜 센 귀신이 침투해서 깃발을 꼽게 될 때 일단 형성되는 구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조가 어떠한 형식으로 전진되어지는지, 진행되어져 가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자신의 자유의지가 귀신과 하나가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센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꽤 진행되어졌을 때, 10수년의 시간을 두고 진행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 이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가 귀신과 하나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 귀신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곧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누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지 구별도 분간도 분리도 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이렇게 되어져야 되죠. 그러나 성령님과 이렇게 되어지지 않고 귀신과 이런 모라일체의 경험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생각 구조를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귀속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굉장히 귀신 들림이 강한 구조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도까지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가 그래요.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두 번째는 뭡니까? 또 하나는 이제 내 몸의 혹은 몸 안의 기관들, 그게 뭐 장기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몸의 기관, 장기들. 아니면 신체의 어떠한 부위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이 완전 점령당해 버립니다. 점령당해 버린 영역은 귀신의 뜻대로 의지대로 굴러갑니다. 나는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귀신은 오른쪽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안 끌려가려고 버티고 서 있는 것도 힘들고 막 식은땀이 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고 할 때 또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이게 더 심해지면은 이제 의식이 없어지는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제정신을 차리고 보면 모르는 여자 혹은 모르는 남자가 호텔방 침대에 벌거벗고 누워 있습니다. 헌데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제정신을 차리고 보면 십수명의 사람들이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내가 이들을 어떻게 두들겨 팼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진짜로. 이 정도로 잡혀가지고 삶이 피폐해지는 걸 넘어서서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냥 완전히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은 의식이 들고 그래도 좀 깨어났을 때,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지. 앞으로 이러지 말아야지. 그러나 내 안에서 깃발 꼽은 귀신이 힘도 센데 자기 같은 놈 혹은 자기보다 더한 놈을 끌어들여 깃발 꼽힌 영역이 7개입니다. 이 정도면은 어디를 들쑤셔도 인생에 답이 안 나옵니다. 결심하고 맘먹어도 정신 차리고 보면은 처음 보는 여자 혹은 남자가 자기 옆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내가 여길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귀신이라는 표현 앞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군대 귀신, 7귀신, 흉악한 귀신 등등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수준이면은요, 일반적 범주에서 축사가 되질 않습니다. 험악한 귀신, 자리 잡기 전의 귀신 등등이면 자가 축사로도 떠납니다. 이게 험악한 게 아니고요. 힘 약한 귀신이나 어떠한 자리를 잡기 전의 귀신이라면은 자가 축사로 떠납니다. 그냥 여기는 이 사람의 심령밭은, 마음밭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잠복을 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냥 쫓겨나가거나 아니면 남아있어도 어떠한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또 의지적 결단으로도 충분히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범주면이 아예 먹히지 않아요. 세 번째는 이게 3가지 특징을 얘기했죠. 어떤 생각의 영역과 자유의지가 완전히 점령당해진 부류, 그리고 여기로 더 나가서 실제로 인간의 몸의 장기나 신체의 부위가 완전히 먹혀버린 경우, 그 다음에는 어떠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저질렀는데 자기 몸을 어둠에게 내주고 범죄를 하고 죄를 짓고 했는데 자기가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과정으로 했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제정신 들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명의 사람 혹은 여러 명의 사람이 피 흘리고 쓰러져 있든지 자기가 다 두들겨 팼는 거예요. 근데 무슨 힘으로, 무슨 깡으로,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처음 보는 남자, 처음 보는 여자가 누워있는데 그 전 과정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이 정도면은 이거는 일반적 범주가 아니에요. 일반적 범주에서 축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백날 결심하죠. 백날 마음을 먹죠. 그러나 항상 도돌이표만을 찍을 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하려는 얘기가 뭐냐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들린 귀신들이 바로 이런 범주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범주. 이 3가지가 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범주였다라는 거예요. 진짜 센 귀신은 사람 몸의 장기도, 신체 부위도 장악을 해버립니다. 의지도 장악을 해버리고요. 이거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는 어쩌면은 다중인격자처럼 막 목소리도 변조돼서 나가는 일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여성에게서 성대가 완전히 잡혀가지고 70세 먹은 남자 목소리로 말이 나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야, 너네 집 지하실에 있는 무슨 책의 356페이지를 펴보면은 너네 할머니가 쓴 노트가 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진짜 할머니가 쓴 메모가 있고 막 이런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범주에 해당하는 일을 경험을 하면은요, 기가 죽습니다. 귀신에게 속아요.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일단 겁을 집어먹으면은 축사에서는, 영적 전쟁에서는 진 거예요. 특별히 축사 같은 경우에는 무서운 척을 하지 않아도 이미 무서움에 잠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믿는다 하는 분들도 이 축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속마음에서 겁만 먹어도 이미 진 거라고요. 센 귀신을 내쫓는 게 단순히 예수님만 믿는다고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한 귀신은 일반적 범주의 방법으로 절대 내쫓겨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헌데 이러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7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이런 은혜를 다 입고 다 경험하고 사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역자나 주의 종 통해서 진짜 큰 은혜를 입으면은 사역자들이 뭐 원래 저런 일 하는 사람들이고 나는 내 갈 길 가련다, 뭐 이런 모드로 그들을 대하거나 또 그렇게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입은 은혜는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인물이 설령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드러나고 공개되어서 무슨 일을 겪더라도, 그게 뭐가 되더라도 내가 7 귀신에게 휘둘려 살던 때보다는 무조건 낫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른 새벽에 여자 혼자서 새벽에 그 무덤을 혼자 가다가 뭐 무슨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7 귀신 들려가지고 살았던 때보다는 낫다. 뭐가 돼도 그것보단 낫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무언가를 극심하게 알아보거나 눌려보거나 고생해 본 뒤에 은혜가 주어져야 귀한 줄 아는 듯도 싶습니다. 아니, 사실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너무 간사해요. 그냥 주어지면 당연한 줄 알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알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진짜 엄청난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슨 일을 경험을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뭐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다 하더라도 그게 7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때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지점까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1순위로 목격을 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형성이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만은요, 그걸로 그 사람은 끝이다. 뭐 성경 조금 몰라도, 기도 조금 못해도 상관없다. 그거면은 끝이다. 그리고 그거면 다 된 거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인물을 생각해 봅니다. 센 귀신 한 마리가 한 개인의 인생 가운데 깃발을 꽂고 자리를 잡아도 정상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물며 그런 센 놈이 7마리가 들어와서 한 개인의 인생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고 초토화시켰습니다. 의식에 잠깐 나가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체의 어떤 부위들이 완전히 점령당해서 나는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떠한 힘이 오른쪽으로 강제로 끌고 갑니다. 정상적인 사고가 돌아올 때, 제정신이 들었을 때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일을 했고 왜 여기를 왔고 어떤 경로로 되어졌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 정도 되면은 일반적 범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방법과 범주의 역사로 그러한 것들이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허나 하나님께서 그녀를 살리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그 정도 급수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 안에 눌림과 그리고 다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 이미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을 믿고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끌림을 받아 막달라 마리아 10년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러한 사랑이 완성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되어지면은 끝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신앙의 최고의 정점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온전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